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멜기세덱이 반차로 오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새벽에도 믿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브라함이 드려졌던 10의 1조, 우리가 하나님의 11조인지 믿습니다. 그 11조로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전부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해서 그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란의 죽음으로 또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였습니다. 이건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제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하나님 당신을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보였어요. 마침내 드디어 해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서 딱 끄집어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반 죽여버리죠. 그 광야에서 그 모습처럼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바알신, 풍류의 신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때 마침내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풍요가 없어지고 아주 가난하고 이제 가뭄이 나고 이 농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것이 전혀 몰랐죠. 처음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정도니까 믿음이란 건 아예 없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바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홍해 땅을 딱 지나가면 사흘만 있으면 우리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우리가 진짜 복 받을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갔는데 거기에는 사흘길을 걸어서 가보니까 쓰디쓴 물밖에 없었어요. 배신감에 여러 가지 들어갔겠죠.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미디암이 그 모세의 누나가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애굽 땅의 어마어마한 족속이 군대, 그 시대에 최고 가는 그 군대들이 몰살당했거든요. 몰살당한 걸 바로 눈앞에 보니까 아니 저 어마어마한 애굽 군인들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고 도망간 것 뿐인데, 그냥 애굽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것 뿐인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목격했거든요. 야,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하무적이고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풍요를 누리면서 살겠구나. 이것이 자기들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흘길을 걸어보니 쓰디쓴 물밖에 나지 않고 그때 바로 튀어나오지요. 이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아기 많이 낳고 이 수준에 밖에 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하나씩 꺾어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고 우리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돌을 치려고 합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딱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 이제부터 자근자근 밟아 나가면서 바꿔 나갈 거다 하면서 이제 성막을 1년 동안 짓게 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 계속 제사를 지내고 하죠. 그러면서 피제사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 피제사 드린다고 해도 너희들 죄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만치 않죠.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족속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시죠. 하나님의 싸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하나님은 사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수종을 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할 일을 끝까지 하면 돼요. 끝까지 하다가 예수님 재림 모실 때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일을 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싸움은 어저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거다. 내 우상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야곱처럼 환투뼈를 꺾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굴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순종을 받아내십니다. 모가지 탁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냥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조금씩 그래 네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지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끌어내고 그러게 가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세겜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참 믿음이 생기죠.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크더라고요. 문제와 고난, 짓밟힘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소관 아니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습성입니다. 온 도망한 자 한 사람, 그 연합군 전쟁에서 도망해서 나온 사람이 어디를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요. 마므리 상수나무 마므리길 그 동네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 마므레 헤브론 그 근처에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연합군 전쟁은 밑에 있어요. 사해 밑에 기띔 골짜기. 그러면 이 마므레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도망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문을 듣고 쭉 올라갑니다. 어저께 말씀 보니까 250km, 242km 말을 타서 달릴 거리가 일주일 거리를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예요. 단 끝. 단의 끝에면 단의 끝에서부터 밑에까지는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럼 끝에서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 저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하자. 그냥 지옥 백성 되게 놔두자. 저는 아무래도 안 돼.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부모인 내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에 끝까지 기다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망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때
수요 예배 때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 318명이 해봐야 몇 명을 죽이겠습니까? 그 연합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그냥 한 칼에 5명씩 죽여도 10명씩 죽여도 밤새나 죽여도 안 되는 그 상대거든요. 이 일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그 왕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사건, 그 가나안 땅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자기네들은 개고생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하거든요. 이 가나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의 첫 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간담이 다 녹아서 우두머리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만 여기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떨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그 배경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318명이 그냥 몇 번 싸워보지도 않고 자진해서 연합군들이 물러가고 도망가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가나안에서나 광야에서나 또 출애굽했을 때나 다 하나님이 싸우셨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은 없었어요. 불신앙한 것뿐. 자세히 보세요. 싸운 것이 없거든요. 싸우고 힘을 내서 가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박이 떨어지고 칼에 치인 자보다 천지우변에 의해서 그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망 나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또 아브라함이 끝까지 추적해서 롯을 구출해내듯이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드려졌던 그 11조는 롯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11조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11조가 하나님이었고 전쟁터에서 딱 구출해내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롯이 우리였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것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사단의 밥에 대해서 이제 접근에 의해서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이제 멜기세덱 의의 왕, 또 왕의 왕적인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전리품으로 이 롯을 구출해 내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인간적으로 아주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플러스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승산이 있으면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승산이 없으면 절대 도전 못해요.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고 그냥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나와버리죠. 근데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더기 속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구박하면 구박하고 때리면 맞고 이 핍박하면 핍박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견딜 수 있게 하셨고 견디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더라고요.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주셔서 같이
저는 싸워서 이기면서 영적인 거에 승리하고, 이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판단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왜냐하면 나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수준이 레벨이 맞춰지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남편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남편이 이제 하나님에게 귀한 그릇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고통 중에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사건과 똑같더라고요.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식이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한 사람이 죽어져서 구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레벨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 죽어 있다는 거,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이 사람이 느낀 거 나를 또 느끼고 하면서 같이 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과정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건이에요. 기띠한 실팀 골짜기 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도 어저께 수협에 오기 전에 바로 우리 친정 식구들이 쳐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제사 끊고 모든 거 우상 그거 다 끊는다고 해서 제가 원수대에서 가족들과 다 끊겼거든요. 제 친동생은 저랑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4, 5년 동안. 이제 언니 때문에 제사 끊어졌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처음 얼굴 봤어요. 육지에서 우리 큰언니가 내려오고, 이제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쳐들어와서 하는데, 저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만약에 이 제사를 갖고 가면, 갖고 가는 건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 갖고 가는 순간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협박했어요. 가져가고 싶으면 갖고 가. 갖고 가는 대신에 이거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내놔라. 자기네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 골짜기의 싸움으로 그 왕이 이제 영적인 그 사건에 의해서 두려워서 다시는 추격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저도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단, 흑암, 분열케 만들고 계속 이 조장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언니가 그 일을 조장해서 계속 이렇게 이간질을 하거든요. 그 영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돈 문제인 것 같고 뭐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사단의 문제거든요. 사단이 계속 우리 가문을 이제 뒤집어 놓고 분열시키고 계속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내면서 우리를 핍박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이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실 때 자기들이 사단이 심판받을 것이고, 이 땅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없어질 거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 말 자체도 싫어요. 그냥 말하지도 안 해도, 무슨 짓을 안 해도 그냥 싫어요. 싫고 공격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으로서 마음에는 이 사단의 실체를 간파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11조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령이 애통함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